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간 29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리스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상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자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자유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길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딸 중에 한 명인 하은이가 와서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좋아요? 예은이가 좋아요? 그럼 저는 하은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예은이가 와서 또 질문합니다. 아빠, 예은이가 좋아요? 하은이가 좋아요? 그럼 저는 그때 예은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함께 와가지고 저에게 물어요. 아빠, 누가 더 좋아요? 라고 물으면 아빠는 너희 둘 다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어요. 아빠,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 누가 더 좋아요? 알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저를 모방해서 너희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얘기하면 둘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교회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이에요? 아니면 집사님이에요? 아니면 성도님입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 VIP는 성도님입니다. 직분이 없는 성도님, 이제 세 가족이 우리 교회의 VIP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거 외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누가 더 높은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직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급이 아닌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은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직분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직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무엇을 하게 되면 때때로 이제 이제 중직자들이 감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저가 더 높은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답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되겠죠. 과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런 고백을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가고자 했던 그 길은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때 기꺼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던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능력을 잃어버려요. 이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 나이가 왔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병든 나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에게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던 이유,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기가 순환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자기가 순환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자 했던 그 사역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그 사역에 함께하기 원했던 겁니다. 관심을 갖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왕이 되시면 그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다닐 때마다 다투는 겁니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높아라고 다툽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렇게 다투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무슨 말이야.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너희들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잖아. 난 수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아. 요한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나 사랑하잖아. 난 사랑받는 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높아.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야고보도 아마 껴들었을 거예요. 야, 무슨 말이냐. 변화산에 따라가서 변화산의 영광을 본 사람 나야. 하면서 내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이냐. 돈을 누가 맡고 있어. 이 너희들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 내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내가 높다라고 그래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높다고 지금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통념상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 천시받았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인구를 계산할 때도 그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평소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 일도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성 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의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의존성.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든지 자녀는 의심하지 않고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귤을 하나 줬는데 이 아이들이 의심하잖아요. 이것이 맛없는 귤, 혹시 상한 귤을 나한테 주는 거야? 하고 의심하잖아요. 아빠가 주는 것은 먹을 만한 거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습니다. 그런 의존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받들지 않는다. 이게 참 이제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받들지가 이제 받다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15절에 개역개정에 나왔던 이 받들라 이 헬러어는 데크마이인데 데크마이의 그 뜻은 받다는 의미가 있어요. 받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해석보다는 번역보다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과 같습니다. 선물은 그냥 주면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선물이죠. 그것이 선물이죠. 선물에 어떤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마음을 열고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냥 받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아니하면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것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존적이라고 했지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면 의심 없이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조그만 우리가 성장하고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공짜로 무엇을 준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데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나라가 내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주셔요. 크다.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다. 지금 제자들은 높아지기 원했잖아요.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누가 더 높은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다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더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큰 사람이다. 아마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로 큰 사람, 높은 사람,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누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인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왜 굽신거려? 자기를 낮추지 못해요. 교만하면 낮추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낮출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춥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누가 크냐? 이 질문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질문이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누가 크냐? 이 관심 중요하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를 낮출 줄 알게 됩니다.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사람도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교회에서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아세요? 장기? 장기에서 사용하는 그 기물 중에 맨 앞에서 싸우는 그 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졸이라고 합니다. 병이라고 하지만 졸이라고 하죠. 졸. 장기판 내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 대신 수는 5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 가장 작은 이 졸이 서로 뭉치게 되면,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기만 하면 무시 못할 우력을 이제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졸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업신여길 때 졸로 본다고 하죠. 졸로 본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여길 때 저 사람 나를 졸로 보네? 내가 쫄이야? 졸로 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쫄로 보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졸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졸로 보이면
졸로 보이면 그 졸로 보이는 사람도 함께 보이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사회적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쫄로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약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쫄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정말로 낮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회고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받아야 될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애처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산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양대도 하고 성정 봉사도 하고 하셨던 분들, 교회에서 대부분의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 일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한두 명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나누게 됐는데, 왜 나누었을까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섬기기 위한 거였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교회에서 애찬을 하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애찬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에서 애찬하지 않는다고 이런 불편합니까? 꺼리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오늘은 내가 됐으니까 다음 주엔 당신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임 가운데에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쫄로 보이는 사람, 우리가 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쫄로 보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면서 그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밥을 이렇게 줄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쫄로 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쫄로 보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쫄이야, 쫄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며 교회에서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의외가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눈가를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크고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이분들에 대해서 소개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사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조덕삼 장로님과 그리고 누굽니까?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란 이자희 목사님이란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에 한 섬에 이자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구걸해서 먹어야만 되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섬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곡창질이었던 김제에 어느 부잣집에 찾아가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바로 조덕삼 씨의 가정이었습니다. 밥만 주면 제가 모시면 되겠습니다. 시키는 일은 뭐는 다 하겠습니다. 그냥 밥만 주세요. 라고 하고 그 집에 모সম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이제 모습으로 이제 써주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미국 남장로교 소속이었던 최희덕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었던 조덕삼도 그리고 모습이었던 이자익도 함께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이론이 됩니다.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교회를 이제 세우게 돼요. 그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였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세우고 이 선교사님이 누구를 설교자로 세웠는가 하면 이자익 청년을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조덕삼이 아니라,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을 이제 설교자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때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모সম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선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08년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후보자로 조덕삼과 그리고 이자희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선출하게 되었어요. 추천이 되게 되었어요.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조덕삼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떨어지게 되었고 이자익은 장로가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교우들이여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되어 일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로 잘 받들어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선교사의 그 추천을 받고 신학 공부하게 되었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위에 보면 그분은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합니까?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하신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작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분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인 거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쫄로 보지 않습니다. 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대접을 합니다. 그분들은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런 분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낮아지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가장 인정받아야 될 분이고 가장 박수를 받아야 될 분들이죠.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분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라.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천국에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로 알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